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를 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원어로 파라클레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모두 그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고백하며 또 이 자리에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은요,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성령님을 모셔놓고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우리 성령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생각하면 오해를 합니다. 저분은 성령의 사람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 같아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떠올리면 어떤 사람 같습니까? 기도를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는 사람, 또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권이 막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보면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나 자신하고 거리가 좀 있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성령의 사람 나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이 부담스럽고 여겨지고 또 스스로를 제한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요,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성령의 사람을 우리가 막 은사가 충만한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생각하기를 시작하면 그것만 구해요.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정죄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아예 성령의 은사를 거절하고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은사들을 인정하되 성령의 충만함은 또 다른 모양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은 은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우리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에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행한 죄로부터, 아니 원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게끔 해주셔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누구의 역사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하였다는 것,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요,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갔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여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믿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죄책감 가운데 또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차차 점점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죄책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자신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죄 이전에 행한 잘못과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우리에게 단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노예 근성, 죄의 그 노예 근성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데, 여러분 왜 흔들리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 긍휼함을 구할 때에,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은혜, 이젠 더 이상 그 이전에 행했던 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눈치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며 매일매일 그와 같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거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육신에,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과 영,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을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오늘 하루, 아니 어제 내가 매일매일의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삶이 어떤 것을 생각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마음과 생각을 맡겨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오늘 내가 무엇을 입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정말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이런 뉴스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은 왜 우울한가? 우울증 10년 만에 3배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왜 우울한가? 다른 세계의 어떤 청년들하고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청년들이 유독 우울하다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수가 3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 청년의 우울증의 원인들을 분석을 합니다.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 4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가 고용과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급등하는 월세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SNS를 통해서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니까 그러한 과장된 삶,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것과 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 우울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사회적 고립입니다.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오프라인 속에서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외로움이 증가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울감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성취에 대한 압박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성과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이 청년들이 이 두려움이 커지고 우울감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살아가는 지금 청년들 10년 새에 그 우울증이 3배가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사회 문제로 이것이 대두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지?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울감이 늘어난 거예요. 우울증이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 청년 우울증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되어서 국가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여러 방안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진정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들의 우울감을 그들의 행복감을 누리고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면,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물론 사회적 문제가 덜어지면 좀 더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수많은 애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원수가 나를 지금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해요. 그런데 애가의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고백을 하는데 점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그의 이유는 억울한 이유, 슬픔의 이유들은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모든 시편의 애가들이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하려고 그 문제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세 번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함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 그것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읽을 때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쓰여진 그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비로소 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글귀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냥 잠이 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삶이 말씀 가운데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누구의 말씀이더라, 누구의 이야기더라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스토리로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체로 하나님 안에서 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 말씀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질병, 상처,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그 능력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을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질병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죽은 몸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몸도 살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깨어진 관계도 고쳐주시고 죽을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요, 이처럼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 복종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일진데 왜 우리가 자유치 못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육체의 생각 가운데 있고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님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께서 죽어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는 거는 그냥 저 은사를 구하는 것처럼 여기고,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작게 여겨지거든.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결단을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이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아파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본성이, 이 죄성이요,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요. 거룩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성령의 은사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너무너무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 복종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내 안에 상황과 상관없는 생명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또한 참된 자유함과 회복, 치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거는 그냥 저 모는 사람, 어떤 사람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만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다른 많은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재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올려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 자유함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샘솟는 그러한 샘물과 같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와 같은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